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생명을 향해 나아가라. 한 번 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생명을 향해 나아가라. 오늘 함께 본독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향해 나아가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장거리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다 같은 경험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특히나 한밤중에 지방도로를 하이웨이로 한 60마일, 70마일 정도 되는 속도로 라이트를 켜고 쫙 달려오고 난 다음에 아침에 보면 차가 난장판이 되어 있습니다. 얼룩덜룩 온갖 곤충들의 흔적들이, 이거 뭘로 지워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잘 지워지지도 않고 빡빡 문질러서 닦고 또 닦아야, 몇 번 닦아야 그게 좀 닦이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우리가 여름철 되게 되면 곤충들이 많아지고 모기가 많아지니까 사용하는 장비 하나가 있습니다. 곤충 퇴치기라고, 그 식당 같은 데나 또 개인 집에서도 이렇게 파란색 불빛 나오는 요만한 곤충 퇴치기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빠박 소리가 납니다. 곤충 터지는 소리죠. 이 곤충들이 불빛을 보고 달려듭니다. 이 불빛이 좋아서 달려드는 게 아니라 빛을 향해서 움직이거나 혹은 반대로 빛을 피하여 움직이는 주광성이라는 특징 때문입니다. 곤충뿐만 아니라 많은 생물들이 빛을 보고 살게 돼 있어요. 반대로는 야행성 동물이나 저 심해에 살고 있는 그런 생물들 같은 경우는 빛을 피하여서 어둠으로 들어가기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생물들이 빛을 보고 살게 돼 있습니다. 그 태양빛을 바라보고 방향을 잡고 사는데, 이 빛을 이용할 때는 일정하게 간격을 유지하며 균형을 잡고, 그래서 방향을 잡고 정상적으로 날아갈 수 있는데, 현대의 다양한 빛들 때문에, 특히나 요즘은 각종 전자파들 때문에 오히려 방해를 받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현상들이, 마치 좋아서 뛰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좋아서 뛰어드는 게 아니라 길을 잃어버려서 정신 잃고 달려드는 거래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지 않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기는 하는데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순간에 내 삶을 돌아보면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하는 때가 있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삶의 균형을 잃어버렸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인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참과 거짓도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어떻게 균형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은 길을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내비게이션은요, 항법 장치를 이용해서 나의 위치와 목적지를, 거리를 계산하고 시간을 계산해서 내가 언제 어느 곳에 몇 시쯤 도착하는지 정확하게 가장 빠른 길을 알려줍니다. 목적지를 정하게 되면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목적지를 정하지 않으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계속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돌기만 합니다. 길이 없으면 산을 깎고 다리를 놓고 터널을 뚫어서라도 길을 만들어서 나아갑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의 목적지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가 없으면 걸으면서도 내가 지금 어디를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방황을 하게 되고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며 그분을 닮아 살고 그분을 예배했던 사람들이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짓고 단번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
다 부여받고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못하는 게 없었어요. 딱 한 가지만 안 된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신 것. 근데 그것마저 갖겠다고 욕심 부리다가 할 수 있던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삶의 목적도 의미도 어느 곳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 알지 못한 채 방황을 하며 두려움과 공허함 속에 살아갑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이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 두려움과 공허함 때문에 우상들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고 애굽에서 쫓아나왔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 받으러 산에 올라간 지 며칠이 되도록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점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애굽에서 군대가 쫓아와서 홍해바다를 건넜잖아요. 하나님이 막으셨지만 여전히 그들 마음 가운데는 아직 종의 근성이 남아 있어서 다시 무슨 건수만 있으면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뭐냐면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이끌었던 모세가 안 보여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론을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금송아지 하나를 뚝딱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가르칩니다. 엄청난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근데 우상 숭배에 대한 건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눴었지만 오늘은 좀 이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기 마련입니다. 일단 보여야 안심이 돼요.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마음의 평안함을 자꾸 찾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돼요. 사역하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성과, 새로운 성도님들이 오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막 북적북적하면서 시끌벅적한 그런 모습들을 자꾸 보게 되면 내 마음도 편안해지고 기뻐지는 것 같은데 그걸 보고 쫓아가다 보면은요 주님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인생의 길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한참 베스트셀러로 알려졌던 육이 죽어 영이 산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 후쿠시게 다카시는 계속 연습을 했는데도 잘 붙지는 않아요. 후쿠시게 다카시. 일본의 LCD TV를 개발하는 전자공학 박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무리를 했는지 어느 날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21일 동안 혼수 상태가 됩니다. 근데 혼수 상태에 있는 동안에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났어요. 원래 이 사람은 성경책이라는 게 겉표지는 까만색 이것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까만 책은 성경책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믿지도 않고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 일자무식, 성경에 대해서만큼은 일자무식이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혼주 상태 가운데서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21일 만에 의식을 찾고 깨어납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의 삶이 변화된 거예요. 성경 하나도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인데 성경 말씀을 줄줄줄 외우기 시작을 하고 그의 몸이 21일 동안 혼수 상태가 되니까 뇌 어느 부분에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왼쪽 팔이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 부분이 다 푹 맞은 사람처럼 다 마비가 되어져 있는데 이게 고침받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고침받지는 못했지만 그의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붙들려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육이 죽어 영이 산 사람이에요. 이전에는 육은 살았는데 영이 죽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육이 죽고 나니까 영이 살았어요. 몸은 조금 불편해졌어요. 장애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이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른 목적을 찾지를 마세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을 찾아야 그 다음을 나갈 수가 있어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방향을 정하지 못하게 되면 방황합니다. 목적지가 없으면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방향을 잡고 목적을 세우고 그 다음부터 방향을 잡기 시작하고 방법들은 그 다음부터 찾아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가야 될 길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일단 길이 정해지면 방법은 찾기 마련이에요. 우리 인생의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삶의 목적을 다시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내가 인생길을 다 찾은 것처럼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전히 우리는 얼마든지 방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인생의 목적, 방향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은 생명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고전적인 철학적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왜 내가 살고 있는지 목표 없이 살기 때문에 오직 하루의 목숨을 걸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점점 많아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나만을 위해서 산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분명히 안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살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깨달은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교회학교 어린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 질문이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단단히 새겨져서 어느 순간인가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귀 기울여 듣고 저게 뭐지? 나는 언제쯤 깨달을 수 있지? 한번 고민을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하나님에게서부터 왔고 하나님 때문에 살며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이라는 걸 우리 어린 친구들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자신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아니 원래부터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모르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내가 어디에서 왔고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가 분명해지니까 이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힘들고 험난한 세상 이기며 살아가는 존재들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불나방이 불을 향해 돌진하듯이 인류는 살기 위해 일하고 살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잠을 자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루하루를 사는 게 그냥 벅찬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안전한 곳, 좀 더 넓은 길, 더 평탄한 길, 더 보기 좋은 길을 찾아 끊임없이 방황하고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주님이 우리 인생에 생명을 주시려고 여신 피할 길이 있습니다.
비록 보기에는 좁고 험하고 외로운 길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안전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끊임없는 문제와 갈등 속에서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 아닙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위로를 얻고, 주님이 그 말씀 한마디,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이 상황이 언제든지 변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죠. 주님, 이 문제 속에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가 두렵지 않게 하시고 주와 함께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문제 가운데 너무 빠져들지 마세요. 문제는 허상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도 사실은 허상이에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자꾸만 우리는 문제 속에 빠져드니까 주님을 보지 못하고 문제에 눌리는 거예요. 문제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찾고 구하십시오. 시편 48편 14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그 생명 가운데 그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생명의 떡을 받은 인생입니다. 주님이 생명의 길을 여셨어요. 그러나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이 생명의 떡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뭘 찾고 있는지 모르고 찾고 있어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찾고 구하고 채우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방황을 하는 거죠.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저 욕심만 늘어갑니다. 이것도 채워야지, 저것도 채워야지. 이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다 같은 경험을, 기억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 조그만한 집에 뭔 짐들이 그렇게 많은지. 다 이제 버릴 거 버리고 정리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번 또 뒤집으면요 또 나와요. 어디서 그게 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교회를 한번 이전을 한 일이 있었는데 그라지 세일을 3번이나 했습니다. 근데 3번 할 때마다 첫 번째 할 때에도 물건을 잔뜩 꺼내놨는데 그래서 소파를 몇 개를 꺼내서 팔았거든요. 두 번째 할 때 새로운 소파가 또 나와요. 세 번째 하는데 이건 마지막이다 그러고서 했는데 또 나오더라고요. 다 치웠다 생각을 하고서 이사 가려고 이제 생각해 보니까 한 번 더 점검을 하는데 덤스터로 2대가 나오더라고요. 가만히 그 물건들을 보니까 예전에 버렸어야 되는데 아까워서 요거 남겨두면 좀 쓰지 않을까? 다음에 이것 좀 사용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러고 쟁여둔 거예요. 근데 그게 거기 있음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뭔가를 계속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채우지만 그걸 왜 채우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한참 채우느냐 정신없어서 내 삶의 방향을 또 잊어버려요. 목적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내 인생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간결하게 사셔야 돼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방향을 세우고 목적을 세우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께 초점 맞춰서 지금까지 내가 쫓아오던 것, 구웠던 것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로 맞춰진 인생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많은 것들 그 욕심을 채워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은요 결코 채워지질 않아요. 이 욕심은 오직 주님만 채워질 때 이게 끝나는 거거든요.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말씀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왜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을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분명하고 확실한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찾고 구하고 누리는 모든 것이 살아있는 자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죽은 자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어요. 목마른 자들은 나아오라. 돈이 없어도 나아오라. 병든 사람들도 나아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받아 마시고 생명을 얻으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은 자들에게는 이게 다 필요 없어요. 음식도 소용없고 좋은 옷도 명품도 다 필요 없습니다. 생명 있는 자들에게 살아있어야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렸는데 그게 삶의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화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을 찾았거든요. 내 영혼이 살아났거든요. 죽은 줄만 알았는데 침체하고 눌러 앉아있는 것 같았는데 주저앉아 있었는데 주님이 나를 일으켜주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니까 이제 목적지가 분명해지고 방향이 정해지니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원한 생명을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생명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생명의 영이신 예수님을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어둠 가운데 걷기를 원하는 사람 없어요. 특히나 이 미국 땅에서 가로등도 없는 곳에 누가 어디서 나타나서 무슨 해코지를 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밤길을 혼자 걷고 싶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방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길을 몰라서 방향을 몰라서 그저 어둠 속에 걷고 있을 뿐인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깨달아야 할 진리이고 죽음을 이긴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시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불나방이 불을 쫓아 날아다니다가 결국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한 목표를 잡아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앞에 분명한 목적지를 두셨어요. 우리 앞에 주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죽음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상징이었던 십자가에서 생명의 꽃이 피었어요. 부활의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셨습니다. 이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거예요. 이 생명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생명을 얻는 일에는 타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분을 통하여 생명의 길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자신의 목숨을 버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분이 이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죽을 때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나방뿐만 아니라 이 땅에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본래 빛을 보고 방향을 잡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만든 총천연색의 찬란한 빛 앞에 유혹받고 방황하며 자기네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그 빛에 스스로 굴레에 갇혀서 그들이 다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빛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사실도 모른 채 화려한 조명에 이끌려서 세상 가운데 이끌려 나가 결국 거기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사람은 이 생명의 빛을 보고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빛을 잃었고 스스로 만든 빛의 굴레에 갇혀서 방황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유혹 앞에 자신이 죽어가는 것도 모른 채 생명의 빛을 잃고 방황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에게 길을 여시고 생명을 주신, 죽을 때까지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이 생명의 빛을 회복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진리이십니다. 또한 생명의 빛이십니다. 우리가 이 빛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 길을 찾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똑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영광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될 때 우리는 호련히 그 빛 가운데로 끌려 들어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향해 가십시오. 멈추지 말고 가십시오. 머물러 있지 말고 가십시오. 오직 그 생명을 향해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의 빛에 따르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생명이신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길 원하세요. 분명하고 확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 생명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도 눌리지 않는, 어떤 문제 속에서도 파묻히지 않는, 아무리 묻어놔도 어둠이 감싸고 있어도 결국에는 그 빛을 나타내는 분명하고 확실한 은혜를,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될 길, 마땅히 가야 될 길, 그러나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내가 외면하지만 그 길이 바른 길이면 주님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